성경 로마서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흰 티를 입고 바지를 입고, 집사님 청바지 사셨어요. 참 어린이의 눈높이를 맞춘 것 같아요. 참 어린 아이들을 눈높이로, 참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겠다는 그런 고백이 의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가운을 벗어버리고 정말 또 어린애 같은 모습이고 참 감격스럽습니다. 주님께서도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참 가슴이 짠하고,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린이들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참 고통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사역하면서도 저는 늘 한계사항에 부딪히니까 참 그것이 안타까워서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가장 소중한 선물을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어린 아이들이 우리 가정에 가장 큰 선물이요,
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가장 소중한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어린 아이들이 건강히 앞으로의 장래 가정이 살고 또 민족이 살고 나라가 살고 열방이 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이 주일,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지만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일명 꽃주일이라고 명명해서 지킵니다. 어린이를 대하는 마음을 새롭게 하자. 어린이들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어린아이들을 대하고 잘 양육하자.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들을 잘 가꾸자. 이런 뜻에서 어린이 주일을 지킵니다. 영국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드의 그의 무지개라는 시에서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 워즈워드의 시를 참 즐겨서 낭송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어린이들의 순수성, 그 순수성을 빗대어서 어린이는 어른의 스승이다. 이렇게 노래한 것 같습니다. 꽃을 보세요. 각가지의 모양, 형형색색, 또 향기. 자세히 보면은 이 꽃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순수성, 순수함을 발견합니다. 꽃은 어떤 꽃이든지 화려하든 또 그냥 평범하든 그 가운데서 순수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 꽃으로 비유해서 꽃주일, 꽃처럼 또 아름답게 귀하게 소중하게 사랑하라고 해서 꽃주일, 꽃으로 비유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에 우리 어린이들 정말로 사랑하시길 원합니다. 사랑을 먹고 자란 아이들은 절대로 격기로 가지 않습니다. 타락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충분히 먹고 자란 아이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쓰임받습니다. 사랑을 듬뿍 정말로 사랑 먹고 꿈을 키우는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이 맑은 물 같은 어린이들 동심에 돌을 던지고 쓰레기를 투여한 사람들이 다름 아닌 부모, 어른들이에요. 우리 어른들이.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술의 말과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어른이나 어린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키우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과 어떤 지식과 교육으로 안 됩니다. 그 마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생각을 지신 하나님께서 생각을 치료하시고, 육체를 지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입니다. 하신 분은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가운데 매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교훈으로 또 양육하고 가르치고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7가지 은사. 성경 읽다 보면 참 7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와요. 은사가 오늘 본문을 소개하는 은사 7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가지를 소개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의 숫자죠. 럭키 세븐.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숫자를 3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숫자, 세상의 숫자를 동서남북 4. 그래서 하나님의 수 3과 사람의 수 4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 됐다는 뜻이죠. 하나님과 인간이 연합하는 숫자. 그래서 행운의 숫자, 축복의 숫자 7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가지 은사에 대해서 수행하는 우리의 자세,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 여름 마음과 생각과 또 육체를 맞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강선을 바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성도에게 주신 은사, 선물.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우리는 어떤 권위 있게 보이는 사람을 카리스마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사.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도구예요, 도구. 농사꾼에게 있어서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호미로 하는 게 낫고,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낫으로 하는 게 낫고,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쟁기로 파는 게 낫고,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포크로 파는 게 낫고, 맨손으로 하는 것보다 콤바인으로 하는 것이 낫죠. 이런 것처럼 주신 선물, 은사,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고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런 무기와 같은, 농기구 같은 도구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사는 교회의 지체로서의 각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선물입니다. 구약시대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은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 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로 하나님이 특별한 사람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은 꿈을 잘 해몽하는, 해석하는 은사를 주셨죠.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니까 해석할 만한 여러 신하들에게 해석하라고 하지만은 해석을 못했어요. 그때 바로 요셉이 명쾌하게 꿈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 해몽으로 인해서 총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민족을 구원하는, 또 애국과 열방을 구원하는 대기근에서, 대재앙에서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부사렐에게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은사를 주니까, 그 지혜와 능력을 주니까 성막을 건축하고 또 그 정교하고 아름다운 법궤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도 하나님의 영 안에서 은사가 임하니까, 담력 또 힘과 능력이 임하니까 그 젊은 사자, 삼손을 죽이려고 달려든 삼손을 죽이려고 하는 이 사자를 새끼 염소짓 뜻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안에 주시는 은사라는 것이죠. 은사. 외에도 사사들과 선지자들도 성령의 은사를 힘입어 예언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한 뜻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시대의 은사는 사도로부터 7집사, 모든 평신도들까지 고르게 나타납니다. 성령 은사를 통하여서 각종 방언을 하고 예언을. 저도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방언을 받기 위해서 한 달 동안 몸부림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했다. 어느 날 금요 철야 기도 때 방언이 임해가지고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새벽 4시 돼서 또다시 새벽 기도까지 이어서 기도하고 8시, 9시까지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앉으면 또 입에서 막 방언이 줄줄줄 나고, 잠자니까 잠결 속에서도 방언이 막 나오고. 은사는 사모하는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주십니다. 여러분, 은사가 필요하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해도 안 주는 경우는 낙심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신 거예요. 다 구한다고 해서 주신 것은 아니란 것이죠. 꼭 필요한, 우리 영혼을 잘되게 하고 우리를 잘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예, 미용사에게 있어서 면도칼은 참으로 미용하는데 유용하게 쓰잖아요. 그런데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 면도칼은 자기를 상해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흉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구한다고 해서 은사를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구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은사는 주십니다. 은사는 유익합니다. 여러분 필요한 은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언의 은사, 방언이나 애언, 이것은 입술로 나타냈죠. 입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심령과 입술에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애언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진정한 애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한 입술이 말이 되면은 우리 입술에서 복되고 영혼을 살리는 입술의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은 천국 방언이 있고 새 방언이 있어요. 전에 방언 은사 받기 전에는 입술에서 늘 원망불평이나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상처내는 말을 많이 하고 부정적이고 어둠의 말을 많이 한 사람, 새 기름을 통해서 방언이 임해서 새 방언이 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세우고 긍정적 복된 말을 하는 그런 복된 입술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진정한 방언, 새 방언,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새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애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병을 고치는 은사, 죽은 자를 살리는 은사, 하나님이 교회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필요를 따라 주신다는 것이죠.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도다. 시편 103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죠. 3절부터 5절 말씀인가요? 아무튼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 방역께 함께 하신 주님을 신뢰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오면 반드시 건강해집니다. 어떤 병도 치료됩니다. 저는 전에 그 가슴에 계란만한 암덩어리 생겨가지고 버럭게 색깔이 바뀌어가고 딱딱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번 기도했는데 그분이 기도받고 얼마 안 돼서 그 암덩어리가 정말 꿈같이 사라져가지고 온 동네가 뒤집힐 정도 난리 난 적이 있어요. 그런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맛배기로 보여주신 것은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토대에 서면은 그런 것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한 번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셨어요. 이것도 맛배기로 보여주셨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죽을 사람 살리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십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도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개인이나 집안의 각종 사고, 사건들, 질병, 실패가 잦을 때 저 사람 참 우환이 많아, 저 집은 참 우환이 끊일 날이 없어 하는 것마다 잘 안 돼. 아이들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기만 하면은 뭐 발목이 빼오고 손목이 빼오고 다리가 부러져 오고 이마가 깨져 오고 성할 날이 없고 정말로 최선 다해서 수고하고 어떤 일을 행하면은 1년이 가지 못해서 부도나고 실패하고 하는 일들. 왜입니까? 이것은 우환이 많다고 표현하지요. 이 우환의 근원적인 세력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고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잘 되려면은 사단, 마귀, 어둠의 영들을, 귀신들을 쫓아내야 돼. 이것도 우리 교회 안에 주신 은사. 예수님께서도 마귀에 붙들린 자들을 다 해방시켜 주시고 병든 사람들,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 다 고쳐주셨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강력한 귀신을 추출하고 어둠의 권세 사단 마귀를 파하는 강력한 은사를 이미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은사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외에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다양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한마디로 영혼 구원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천대와 능욕을 당하시고 사람의 시련마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까지 내려가시고 또 부활하신 목적이 사단 마귀를 멸하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셨어요.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고 그들이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오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결국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란 것이죠. 오늘날도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복음이 능력 있게 선포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의 생명과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7가지 은사, 우리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애언의 은사. 여러분 참 애언 은사 중요하죠. 좋아하시죠? 그 애언은 말 그대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씀한 거잖아요. 그런데 진정한 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진정한 애언입니다. 그래서 애언의 말씀 그러잖아요. 애언의 말씀. 애언의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영이 되고 생명이 돼서 충만한 이 영과 생명이 된 말씀을 내 입술로 청중에게 듣는 사람에게 선포되면 그 사람이 듣고 그 말씀의 능력 안에서 영혼육이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애언의 능력을 받기로 원한다면 말씀 묵상을 많이 해야 돼요. 말씀 암기 정도가 아니라 암송, 묵상. 말씀이 계속해서 내 입술에서 선포되고 읊조려지면 그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충만한 것을 내 입을 통해서 선포하면 듣는 심령 속에 그 말씀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애언의 영입니다. 말씀의 영, 곧 애언의 영. 자칫 잘못하면 예수 점쟁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단이 틈타가지고 사단의 도구되고 사단의 종이 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결국 교회가 시끄러지는 것이죠. 혼란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디아코니아. 주신 재능, 탤런트를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 교회를 섬기는 것, 혹 물질을 통해서 섬기는 것. 이것이 섬기는 은사예요. 여러분, 이 글씨 참 아름답잖아요. 예술적이죠. 왜? 여러분 만져보면 평평합니다. 입체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입체감을 살려가지고 잘 그렸는데 만들었다고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뭐예요? 이것도 섬기는 은사죠. 내게 주신 재능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화이트보드도 이것도 물질을 가지고 교회 유익을 위해서, 성도 유익을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이거 섬김의 은사예요. 얼마나 꽃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꽃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 강단에 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꽃을 바라보면서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을 갖게 되고 또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힐링이 되잖아요. 이것도
섬기는 사회. 섬기는 사회. 또 이 전등, 전등 LED 전등으로 바꿨잖아요. 물질 들고 또 수고 땀 흘려야 돼요. 이것도 바로 섬기는 사회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더 밝고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제할 수 있고 또 한 달이면 5만 원 이상씩 전기세를 절약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다 섬기는 사회. 그래서 교회 안에 섬기는 사가 풍성하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윤택해지고 또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요. 섬기는 사가 교회 안에서만 합니까? 집에서 김치 만들면서 누가 생각나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김치를 잘 못 만들잖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세댁을 갖다 드려야겠다 하고 한 포기 반 포기 더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세댁 갖다 또 김치를 만들 여력이 없는 사람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에게 김치를 만들어서 섬기고 또 그것만입니까? 윗집 아랫집 우집 옆집 그런데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김치를 나눔으로 섬김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생겨요. 세댁 이번에 우리 광현교회에서 초청잔치가 있는데 콘서트예요. 부담 없이 한번 와봐. 그러면 김치로 섬겼으니까 마음이 통하고 빚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언니 다른 사람이 가자면 안 갈 텐데 언니가 가자면 함께 갈 거예요. 따라온다고요. 복음의 기회가 되고 구원의 기회가 되죠. 섬김이 놀라운 거예요. 그 외에도 필요한 것들을 전문으로 작은 정성이지만 섬기는 것. 이것이 곧 주님이 역사하게 한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 섬김을 통해서 일하게 만드시고 주님이 임하시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가르치는 일. 7절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친 일로. 이 가르치는 것은 지식 전달이잖아요. 지식. 어떤 지식이든 지식 전달. 그래서 오늘 또 여성교회가 원래를 하잖아요. 여성교회 원래 리더는 회장님은 모일 때 먼저 말씀을 나누고 교훈하고 가르치고 또 우리 여성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고 우리 교회를 부흥하며 성도들 잘 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가르치는 것. 남성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각 부서에서 리더들이 이것은 그 부서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한 부서로 부흥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사회. 교사는 어린아이들을 정말로 사명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잖아요. 처음부터 이런 은사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은사는 늘 개발해야 돼요.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지만은 은사를 빛나게 하는 것은 내 자신. 내 자신 준비되지 않고 불완전하면은 은사가 하나님의 원하신 뜻대로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주신 은사는 하나님은 똑같으신데 같은 은사인데 나타나는 것은 더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제한 없이 하나님 앞에 그 은사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나를 개발하는 것, 나를 개발한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루하는 일.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이루는 파라클레시스. 옆에서 돕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빠진 우리 형제들, 이웃들, 교회 지체들을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 참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가서 같이 교제하고 나누면은 금방 다 죽어가는 화초가 생수를 먹어가지고 다시 싱싱하게 살아나고 팔랑팔랑한 거죠.
예, 그렇게 바뀌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예, 위로의 은사.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위로의 은사가 없는데 가서 하면 오히려 예, 고개 들려고 이제 힘을 얻으려고 하는데 다시 팍 눌러놓는 역할을 들었어요. 그래서 은사를 따라 주신 은사를 따라 이 사역 사명을 감당하면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져. 예,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참 많은 사람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고 삶에 희망을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로의 은사가 필요해요. 오늘날 같이 정말 낙심된 일 많고 사방으로 의협심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참으로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위로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죽을 사람, 낙심해서 포기할 사람도 회복시킨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구제하는 일입니다. 구제하는 은사. 환난이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스스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은 힘있게 살 수 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안에 도와달라고 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로 노인들이고 그렇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에게 참 저는 고민이 커요. 그런 분들은 도와달라고 구제를 베풀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얼마씩 정해서 돈을 주는데 너무나 인색하니 하면은 참 주님 마음을 슬프게 하면 안 되는데 다 주님이 보낸 사람 아니지만은 혹 그 중에 주님이 보낸 사람이 있다고요. 그랬을 때는 일괄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얼마씩 주기로 정했으니까 더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고 냉정하니 잘라가지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민감하면 하나님이 주시란 대로 줘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직 재정적인 그런 준비된 것이 부족해서 각자 개인이 주잖아요. 개인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잘 받으면은 주란 대로 주면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니까. 또 많이 준다고 소문나면은 막 수십 명이 몰려오면 또 이것도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당신에게 구제해달라고 오신 분에게 3만 원하고 5만 원까지 주신대요. 그래서 큰 교회라고 너무 많이 주는 건가 하는 생각도 저도 부정적인 마음이 확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3만 원, 5만 원 주면서 고민도 했대요. 소문 나가지고 수십 명 몰려면 어떻게 감당할까. 그런데 이 사람도 깨가 있어가지고 절대 말 안 한대요. 그래서 지금 3년, 4년이 돼서 그 숫자가 한 명 늘어났다가 다시 줄었다가 그 숫자에서 계속 유지해서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감당할 사람만 보내주고 있다. 숫자만 보내주고 있다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혼자 묵상하고 있는데 한 분이 왔어요. 들어와서 제 카페에 앉아 있는데 걸음을 정정정정정 하면서 그러면서 말도 오늘에 아주 제대로 표현도 못해요. 자기는 이 파킨슨병에 걸렸다. 그래가지고 고등학생 자녀와 대학생 자녀가 있는데 학비 낼 때가 됐는데 학비도 못 내고 있고 자기는 약을 먹어야 했는데 약값이 없어서 약을 못 사 먹고 있다고. 그러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얼마를 도와달라는 거니까는 약값만 이렇게 해서 한 4만 원 정도, 4만 원. 그래서 제가 지갑 다 털고 호주머니 다 털고 서랍 다 뒤져가지고 아무튼 몇백 원 부족하는 4만 원 드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보내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밑에 내려가니까는 웬 사람이 자전거 타고 쌩 날아가는 거예요. 많이 본 사람인데 그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이 2년 후에 또 오셨어. 그래가지고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하면서 어려운 사정 이야기하면서 그 고통을 이야기하니까 또 그 목사가 참 순진하고 바보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 주고 난 다음에 간호해 보니까 그 사람이에요. 번쩍 생각나니까 또 내려가 보니까 자전거 타고 쌩 달려.
이런 것을 경험하니까 좀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가지고 인색해지죠. 그런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서 저도 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구제는 하나님이 또 주신 명령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참으로 대우를 잘해야 됩니다. 들어오는 사람, 구제를 요청하는 사람만, 그것도 소수에게 적은 양을 구제하고 있지만 교회가 사실은 찾아가야 되잖아요. 구석구석에 정말로 먹을 거 없어서 굶고 있는 사람도 있고, 돈이 없어서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학비가 없어서 학생들, 자녀들 공부 못 시킨 사람도 있어요. 찾아가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다스리는 자. 8절,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 다스리는 자는 프로스타 메노스입니다. 이건 대개 이제 교회 목회자 얘기. 또 항정직 장로님 행정을 다스리는 이런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런 다스리는 은사가 필요합니다. 부지런함,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부지런함으로 이 일들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일. 우리 8절 한번 다시 한번 읽읍시다. 8절 시작. 혹 이루하는 자면 이루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병들고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많은 사람들, 오랜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서 섬길 때 하나님의 기적이 역사해요. 근데 즐거운 마음, 이런 병들고 오랜 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 정말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의 기쁨과 감사한 마음이 충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가서 그들을 세워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낙심 있게 만들고, 오히려 발덩어리를 그 마음속에 올려놓은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따라서 은사를 잘 이용하면 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긍휼의 풍성한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모든 은사는 덕을 세워야 됩니다. 덕. 저 사람 덕이 있어. 나는 참 덕이 많아. 이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워라.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워라. 공동체인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성도들, 그리스도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를 사용할 때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아니면 생색내기 위해서는 안 돼. 뭘 섬기면서 생색낸 것은 그리스도의 정신에 입에 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므로 주님이 하신 것처럼 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칭찬할 경우, 대단합니다.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면은 그럼 나나 되니까 그렇게 하지. 나밖에 그렇게 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요?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한번 연습해 볼까요? 아유, 대단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다시. 놀랍습니다. 대단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또 은사로 섬길 때 누군가가 나한테 감사할 때 정말 은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성도님 감사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한번 다 해봅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신정동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 부흥 강사님이 이것을 10분 이상을 막 시키더라고. 반복해서. 그리고 다음 또 부흥회 때도 막 하고, 그러니까 성도 얼굴이 좀 싫은 표정들이 막 나오더라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몸에 배었어요. 그리고 입술에 붙었어.
그래가지고 칭찬하면 주님께 영광 자연히 나오더라고요. 몸에 붙고 입술이 붙어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어떡해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교만해질 이유가 없고 사단이 틈탈 수 없지요. 예. 여러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은사는 질서를 따라 사용해야 됩니다. 참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은사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데 은사들이 집중돼야 돼요. 자칫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포된 말씀보다도 뭐 애언이니 무슨 신유니 뭐 완상이니 이런 것을 앞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가려지고 교회 하나님의 참 능력이 제한되는 오히려 사단이 틈타는 그런 우를 범하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선포된 말씀보다도 은사가 앞설 수가 없어요. 은사는 말씀을 말씀되게 복음되게 하는데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믿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뱀을 집어던지고 어떤 독을 맞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은 즉 나으리라. 이런 다른 표적과 이적을 통해서 뭐가요? 복음, 하나님 말씀이 흥하고 세력에서 전파됐다.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성취될 때 그것도 생명이 들어오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말씀을 위해서 말씀의 조력의 역할을 해야 되고 보호자 역할을 해야 되고 말씀을 협력하는 역할을 해야지 은사가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가 그런 우를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오히려 말씀 권능이 약해지고 교회가 혼란에 빠지고 사분오열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90년대는 한국교회 은사의 무덤시더라고요. 폐를 너무 많이 가져오니까는 다 제한시켜버리고 저 산속으로 보내버리죠. 복음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생명이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가지 만가지 강력한 은사를 받을 때 말씀이 말씀되는데 은사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우간다의 과들의 엄마가 된 케이티 데이비스 양의 사람들은 정말로 용기가 되다. 정말로 훌륭.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특별한 사람이야. 갖가지 찬사를 쏟아부을 때 그러나 그녀는 나는 그저 미국 테네시주 출신의 평범한 아가씨일 뿐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아니 여러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낮췄다고 합니다. 어린이주를 맞이해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